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로 우리 41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가르침 사이에 한 사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일인가요? 이 38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금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축기 사역을 했던 건데 어쨌든 간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이 하는 일들을 금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온전치 않은 자들이, 사상이 검증도 되지 않은 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도 모르겠는 자들이 축기 사역을 하고 있어서 막았습니다. 이런 거였을까요? 요한은 정말 검증되지 않는 자들의 사역으로 인해 그야말로 순수성을 검증해봐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의 어떤 사역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혼란이 우려돼서 그들을 막고 금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을까라는 데 있어서는 저는 사실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놀랍게도요, 요한이 금하였습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 어떻습니까? 38절에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더 이상 안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요한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요한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들이 정말 관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예수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 사도 바울이 막 얘기를 하죠. 아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잘못된 복음이다, 그런 거 전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래,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율법도 지키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도 그냥 계속 전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때요? 요한이 금하니까 정말로 그냥 거기에서 멈췄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복종하고 있었던, 따르고 있었던, 순종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상검증을 사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요한이 뭘 하고 그가 하는 말에 그냥 자기가 막 그렇게 능하게 하던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놓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은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알았겠죠. 그의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어떻게 그들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들의 축기 사역을 금했을까요? 그들의 축기 사역을 금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38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죠. 뭔가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그들을 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12 제자, 이 어떤 집단, 특정 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단에게 이 제자들이라는 이 특수한 집단 외에 어떤 귀신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야말로 축기라는 사역은 제자들의 특수한 사역이었죠. 얼마나 그들이 이 둘씩 짝지어서 떠났을 때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정말 이 제자들이 이들은 정말 귀신 축기 사역 잘하는 집단이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어떤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가 있었던 건데 이들만 하던 축기 사역을 이제는 뭐예요?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누가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기를 하면 이게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일종의 맛있는 레시피, 정말 이거 진짜 이 음식 하나 있으면 뭐 이게 너무나 맛있는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이 정말 대박이 났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똑같이 따라해. 저 집에서 똑같이 따라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어떤 자신들의 특수성을, 그런 어떤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 못하고 또 못 듣는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죠. 더군다나 그 일들이 많은 무리와 서기관들 앞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기를 하는 어떤 집단이 생겨버렸으니 이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의 특별한 어떤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들로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랑 비슷한가요?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랑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종교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예수님이라는 어떤 일종의 슈퍼스타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을 당하니까 막 예수님을 견제하고 나중에는 막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집단, 어떤 우리라는 어떤 그런 집단의 힘을 위해서는요, 일종의 폐쇄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만의 어떤 그런 들어가기 어려워야 기존 구성원들의 힘이 곤고해지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나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집단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겁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레시피가 공개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제자들만 축기를 한다. 나머지는 다 안 돼. 우리만이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 들리면 누구한테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면 축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사 상황이 과거 역사에도 있었죠. 뭔가요? 종교개혁 이전의 카톨릭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성경 자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소수의 사제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어때요? 뭐로 쓰여져 있었어요?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있었죠. 일반 백성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쓰여있다, 이렇게 들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그들만 그거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집단만, 이 소수의 어떤 사제 집단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대중들이 읽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대중의 언어인 뭐 영어나 또 독일어나 이렇게 번역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뭐 죽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감히 성경을 그 하찮은 언어인 영어로 번역할 수 있냐? 웃기죠. 라틴어도 사실은 번역한 언어인데, 원래의 언어를.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요, 자기 권력이 나누어지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모세의 때죠.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70명의 이 장로들만 이 예언을 하게끔 이렇게 불려졌었는데, 그 외에 진영에서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에게도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모세님, 이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 좀 금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모세가 말리지 말라고 합니다. 뭐예요? 나는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을 위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정말 이 힘을 나누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고,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강해지고 하는데,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가치와 정말 같게, 동일하게 나아가면서, 정말 이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어때요? 결국은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문을 걸어 잠궈요. 왜? 걸어 잠궈야 자신들의 힘들이 강해지니까. 여러분,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여기 아니면은 다 틀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물론
진리 밖에 벗어나는 것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에 이렇게 배타성을 띠고 이 어떤 경계를 세우고 벽을 세우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하여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는 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40절에도 말하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어떤 무지성으로 그냥 다 포용하고 다 기독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어떤 방향성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뭐라고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 진리에 들어온다면 모두 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포용력이 큰 종교가 없습니다. 한 대표적인 예로요, 사도행전의 이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죠. 그때 중요한 사안이 결국 뭐예요? 예수 믿으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구원의 조건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냥 뭐 방종하게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이게 뭐예요? 결국 율법 지키는 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핵심적인 바는 뭐냐면, 율법 지키는 게 이방인들에게는 짐이 되니까 그들에게 이것까지 씌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라는 거에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 지키는 게 더 편해요.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니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결론이 나요. 결론이 이상해요.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야고보 장로가, 예수님의 젖동생이죠, 이 야고보 장로가 결론을 내리는데 뭐냐면, 자, 이방인들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해요. 뭐 음행이야 이해되는데,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거 음식과 관련된 거, 이거 왜 이거만큼 갑자기 율법을 지키라고 해요? 뭐야, 율법 지키라고 했다, 지키지 말라고 했다, 또 지키라고 했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방인들의 갑자기 요 조항만큼은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데 있는 것이 이제 교회지 않겠습니까? 이 벽을 허물고. 자, 그런데 이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식탁교제였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이 우상의 제물이나 막 선짓국이나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나 선짓국, 뭐 순대 이런 거 마음껏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이걸 먹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큰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을 지어주지 말자. 누구의 짐? 유대인들의 짐을 지어주지 말자. 이방인 너희들도 요것만큼 양보해라. 그래야 유대인들도 좀 마음이 편할 거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짐을 지어주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도 짐을 지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어떤 본질적인 그 외의 것들을 다 허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공회의 어떤 핵심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는 굉장히 포용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있죠? 이거 기도라는 용어 뭐예요? 사실 기도 원래 불교 용어잖아요. 그걸 가져온 거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성탄절날 뭐 했는지 아세요? 연등 달았어요. 지금 만약에 성탄절에 연등 달았다가 니네 뭐 불교나 이런, 원래 그랬다니까요. 원래 어떤 그런 전통적인 의식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본질을 지키기 위해, 또 본질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을 낮춰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라는 이 울타리를 허물고 계십니다. 허물되 본질,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만큼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담이 높아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도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용어들조차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 설교 들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고 싶어요.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말하는 설교의 내용들이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세상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막 그런 말들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담들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표현들이, 우리의 어떤 마음들이 그들을 좀 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교회 안에 흡연장이 있대요. 야, 뭐 흡연장이 있나? 여러분, 그렇죠. 교회 안에 담배를 피고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내야겠어요? 아니죠. 포용해야죠.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교회가 정말 뭐 여기서 담배 피고 오시면 돼요. 내일 다음 주도 오세요. 다음 주도 오세요. 오히려 더 안아주고 반갑게 맞이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금하지 말라. 우리라는 그 경계의 벽을 낮추고 정말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모든 것들을 안아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처럼 우리도 오늘 세상 가운데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을지라도 본질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고 품어주고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